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3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단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찬송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 또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압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의 신앙이 온전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굳게 서니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다 신하들을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말씀과 동일하게 저희 자녀들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구원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치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죄의 대가도 또 의의 대가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제 부모님 믿고 다 돌아가셨고 저도 이제 믿고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말씀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신데 저희 장모님이 온전하게 믿고 계신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믿음을, 장모님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5절 아마샤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파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샤가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떤 선지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선지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지를 늘 알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와는 동역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결혼하라 그런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과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만한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이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 어, 아마샤가 고용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다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낸 보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력을 내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세일 자손 2만 명을 이렇게 사로잡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군대를 힘입지 않고 담력을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또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말씀들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이제 허망해지면 마음이 미련하게 된다. 어두워졌다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한 마음이 마음이 사람은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이 중요한데 온전한 마음으로 아마샤가 하나님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다. 하나님이 마음에 온전하게 거하시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까 아마샤가 군대를 자기 돈을 주고 고용한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러한 결과가 되고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셨기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아니할 때 일어난다 하는 해야 하고요.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이 미련해지고 누워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면 행할 길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8절에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셨죠.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로 저도 믿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도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신약 시대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또 우리가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함에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디에서 간구하시냐? 우리 마음에 살피신다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꼭 깨닫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이 계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가 주인이 한 사람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 그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었다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하는 것이 십자가, 즉 교회의 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 표시가 아니라 우리도 죽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내가 죽은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말 저희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적은 마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요 아마샤가 군대를 모은 이유는 적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그림자 모형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를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위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필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선한 싸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묵상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러므로 선한 싸움이라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믿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메고 끊임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닌가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능력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마샤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긴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백전백승이라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힘입어 사는가?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장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선포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와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 강조드립니다. 14장 3절에도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는 아마샤가 담대히 나가서 승리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군대를 힘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고 우리가 담대히 그 말씀 주님을 힘입고 담대히 말할 때 동일한 역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군대가 아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복음 전할 때 누구를 힘입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렇게 나아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만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도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명하고 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만이 온전히 구원이 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성령을 힘입어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와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나 12 제자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욥기야 25장의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9절에 보면 아마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군대 자기가 100달란트를 가지고 군대를 모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일 자손 2만 명을 사로잡는 내용.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입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갈 때 이렇게 승리한다는 내용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결론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행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정말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사는 모습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과 삶의 결국을 알도록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마샤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한 것처럼 저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제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제 삶의 비전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니다. 악한 마귀 사단 병마 코로나19 이 땅에 활개치고 다니는 악의 영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잠잠할지어다 무죄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